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거북자들을 침탈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수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김광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림산교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가 마땅히 향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무지한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 가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채 인간의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모든 이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불쌍한 죄들도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깨어 경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림산 교회를 사명자의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마땅히 그 거룩한 사명을 온 땅에 아버지의 증거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종을 통하여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온 땅에 모든 열방에 또 택하신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몽골 땅을 사랑하고 몽골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영상사관학교를 운영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영상사관학교에 아버지 배우고 익힌 모든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고 몽골 땅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제주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센터를 짓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모여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룩한 일들이 아버지 행해 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유정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 할 그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사온데 이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정말 무너지는 교회들이 아버지 생겨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 아버지께서 선교하셔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구원받는 족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 세대에게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 특송이 있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네, 우리 모두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네,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3월 정말 기나긴 겨울이 이제는 비껴가고 그 자리에 아직까지는 좀 따스함을 못 느끼지만 그래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새봄이 싹 빛이 안 들어오는 데에서 사랑을 주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이 나무들이 다 새싹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이들에게 기나긴 겨울을 잘 통과해 왔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나긴 겨울을 잘 넘은 이 하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 올해처럼 참 뭐가 많이 마음도 얼어붙었고 그랬지만 3월이 왔어요. 이제 3월이 봄이 왔어요. 우리 마음에도 봄이 와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을 알아야 되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의 피난처라고 시편 오늘 14편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은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 52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 본문의 내용이 잘 인용되어 있습니다. 본문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다. 어리석은 자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뭐냐면 계산이 짧은 사람, 또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자를 모시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의지적으로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의지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이란 인간의 망상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사실 것입니다. 신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왜곡된 지적 능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신론자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삶의 초점을 잃은 것입니다. 이 무신자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삶의 초점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삶의 목적, 삶의 초점, 이 또한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괜히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가고 그걸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보편적인 가치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러한 신성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학문,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나 문화는 다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올바른 지식이라고 여기는 진화론이 우주의 기본 질서를 왜곡시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것을 아십시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또한 부정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알아, 적당히 해.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인정해버리면은 이제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속박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속박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모든 것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공허해집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은 배가 부르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가 부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생존의 문제에만 매달린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그런 이상한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른 존재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이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부여된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10편 14절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한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래서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들여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그 존재를 계시와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쉽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다음 존재의 목적을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의 목적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또한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합니다. 생명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통과한 자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성도들이 오늘 빈자리만 남겨두는 교우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사라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왜 그렇게 집착을 해야 합니까? 무신론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면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새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본문 10편 14편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한 자의 이 형실을 여기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무신론자들은 사단의 계략에 빠진 자들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종자여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 박해가 영적 전쟁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에서 패배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본문 10편 14편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의인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는 그들의 영혼이 범민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도적 이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죄악을 가리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10편 14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역으로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항하여 반박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내 행위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해마다 오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섬김과 그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담금질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뭔가 권력을 바라는 것입니까?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발가 벗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더러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하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모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꽃 모양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와 다름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현재만 좋으면 된다는 현재 앞에 내 앞에 있는 현재만 좋으면은 만사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간증을 잠깐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 2시간마다 깨면서 어제는 황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그 외로운 주님의 그 심령이 한 주간 느껴졌어요. 길을 걸을 때도 눈물이 났어요. 그냥 외로운 그 주님이 참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내 마음을 드릴까? 무엇을 위해서 드릴까? 무엇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가질까? 그러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아침에 천국을 봤어요. 천국에 갔어요. 넓은 내 영혼이 온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오늘 제가 이거 찬양을 다시 하라고 장로님께 PPT를 다시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하면서 넓은 초원에서 천사들이 에스트라가 되어가지고 그들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따라서 내 뒤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뒤에서 따라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하면서 내 주님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천사들이 저하고 뒤에서 저만치 뒤에서 천사들도 같이 천사날 부르니 하면서 막 천사들도 춤을 추면서 막 하고 자기 나도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르니 하면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내가 또 천사들을 가리켰어요. 천사 이런 잘해요. 천사들이 이런 잘하는데 천사날 하고 날 가리키라고 내가 천사들이 가리켜줬어. 날 부르니 이렇게 하라고 내가 또 가리켜줬어. 천사들을. 그러면서 막 뛰놀았어요. 여기서 뛰노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기서 이 무대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초원에서 우리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로 내가 가면 천사가 날 부르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춤을 추면서 내가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정말 몽골 가면서부터 제가 무용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정말 찬양을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도 뒤에서 조금 뒤에서 날 오지를 못해요. 뒤에서 그걸 따라하느라고 호흡을 맞춰서 하느라고 막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노는데 나는 주니까 그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천사 너무 좋은데 가기 싫잖아요. 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5시가 되었다. 제 5시가 되었다.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예배 바로 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니까 5시에 그것은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7시가 되고요. 6시 반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번쩍 일어나서 우리 장로님에게 이제 5시가 되었다는데 5시가 몇 시인가 가만보니까 11시 그래서 11시에서 1시 사이에 11시 예배인 거예요. 11시 제 5시가 됐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예배 왜 가야 됩니까? 난 여기서 놀고 싶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 5시가 되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떴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우리 장로님이 안 간다고 때를 쓰지 왜 안 간다고 때를 쓰지. 그래서 거기는 때를 쓸 수가 없어. 때를 써도 안 되고 때를 쓸 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말씀으로 또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또 꿈으로 환상으로 한 날마다 저는 요즘에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골치가 아프면은 마음에 번민이 오면 잠을 자버려요. 누워서 잠을 자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육체는 왜냐하면은 모든 시험을 잊고 주님과 함께 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주여
내 사랑의 주여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한치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장로님이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내 속으로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저처럼 하면 됩니다. 보고 싶으면 저처럼 하면 됩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내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런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며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으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펼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박사가 전도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내가 믿노라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주는 선한 방법입니다. 아멘. 정말 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 향기를 품을 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말로만 주여하고 믿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는 일이 성도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나라는 사람은 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과연 진실한가?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부모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신앙이 없습니다. 이런 가정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가 부모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고유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명목상 신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신론적 무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적인 신으로서 그들의 삶 한 곳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넘보고 힘과 권력을 탐하여 걸어온 결과입니다.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으니 교회가 세상과 별 그다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팔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장사판을 엎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교회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종교 박해자나 이단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은 오히려 더 꽃을 피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내부자들에 의해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신념은 사라져버리고 생명보다 떡을 구하는 세속화된 무리들의 교회의 주인으로 행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거짓으로 가려져 있는 이러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영적 위선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타종소리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힘들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악해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 은혜를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그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명국가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불신앙으로 가득 찬 바벨론의 한가운데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세상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힘들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맨날 힘들었어요. 맨날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믿음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이러한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정보와 그 지식은 신자의 생각을 세상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여러분의 자녀나 또한 주변인들에게 여러분이 세상의 그 성공을 최고로 여기거나 권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교육이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의 이 세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신앙을 항상 감찰하고 믿음의 그 믿음, 말씀을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참 미련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으로 가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안에서 그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 당금질 당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신 그 십자가, 여러분이 가진 그 십자가를 버려두고 따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다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신자는 환난을 견뎌낼 만한 이러한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자는 환난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실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삶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항상 그분의 영광 중에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0편 14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14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10편 14편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고난스럽더라도 괴롭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그 통로안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없어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가 땀을 흘려 얻은 소유는 과연 영원할까요? 그 해답은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는 자녀 중에 소유한 모든 재물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내 소유, 재물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는 오랜 목회 기간 도중에 아직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집부터 사고 내 목부터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물질에 대한 마음가짐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6장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실 것이라고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물에 묶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물질의 종노릇을 하면서 재물에 묶여 그 믿음의 진보를 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사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비추어볼 때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그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모두 알듯이 기록되어 있는 500여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그 떡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은 그 어린 소년의 몫이었습니다. 복을 받으시려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아멘. 복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과를 정확하게 측량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잘 경영될 때 보답받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아멘. 우리는 문명의 그늘 아래 만몬이 지배하는 마천루의 이러한 도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의 제단은 온갖 타락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큰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영적 정체성을 분별하지 않으면 본문 14장 14편 3절 말씀처럼 세상에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청빈으로 인하여서 겪어야 하는 가난한 형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청빈하게 살면서 가난한 것은 물론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본문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결하고 내 영혼이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으로 참되게 누려하는 영광은 거룩한 보좌에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산교회와 선교사역을 어떻게 몽골 선교사역을 10년 이상을 했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아시아 모든 데를 다 다녔고 유럽과 모든 곳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마지막에 몽골에다 영성사관학교를 세우면서 이 물질은 도대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데 저는 계산이 안 됩니다.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 이 청빈의 자리에 내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파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일을 망설이면서 그 조그만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신앙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60년을 했더라도 하나님 구원, 글쎄요, 구원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으로 참되게 누려야 하는 영광은 거룩한 보좌와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본문 10편 14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만몬의 건세 앞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시온의 평화로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포로된 땅에 강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심령을 강권적으로 돌이키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살인, 강도, 회개, 성경적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께 터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악한 심령을 정결케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거짓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그 인생이 시행착오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습이 없는 인생에서 진정한 믿음을 행하며 소중한 신앙의 일기를 써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거기에 더하여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피난처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셨습니다.